오늘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스바냐 3장 5절의 본문 말씀으로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남왕국 유다 시대의 후반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죠. 그 심판의 대상들은 타락과 범죄함이 극에 달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 블레셋, 암몬, 모압, 구스, 아수르, 이런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참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그 악하고 그리고 범죄한 그런 모습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고, 그 메시지를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 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느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성읍으로 향합니다. 1장부터 보면은 1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3장에 들어서는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성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던 그런 도시이죠. 그런 성읍이죠. 통일 시대의 이스라엘에서부터 지금 본문의 배경인 유다까지,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장과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가 마침내라는 표현이 좀 그렇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성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과 혼이 담겨 있는 이 동네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에 만한 그런 일입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지도자의 타락에서 그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스바냐 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험하였도다.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방백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당시 이 예루살렘의 관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죠. 그 공무원들이 사자와 같이 된다고 합니다. 사자는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가리는 것이 없이 포악해지는 맹수입니다. 관원들이 맹수와 같아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공무원이 공정하지 못하고 의롭게 행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불의하게 되면 그 도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예루살렘의 관원들이 공정하지 못하다 못해 사람들을 착취하기까지 이르는 아주 그런 범죄함 가운데에 있고, 또 평민들을 소위 등쳐먹는다 그러죠. 아주
이런 나쁜 일들을 일삼는 그런 때가 바로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이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때의 남왕국 유다의 이 예루살렘의 형편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재판장들이야말로 공과 과를 분명히 판단해서 나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나쁜 것들에 대해서 벌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재판장들이 자신이나 그리고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사적으로 대변하면서, 여러분, 판결을 한 번 잘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법원에 판결이 끝나면 그게 어떻게 되죠? 판례로 남죠. 판례라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떤 판결이 있을 때 그 전에 판례가 어떻게 있었는지 참고를 해서 지금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의 한 번의 잘못된 판결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도 영향을 주는, 그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큰 문제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간사하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청결하게 해야 할 성소를 더럽히는가 하면 율법을 범하는 행동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리더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 공동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직무유기라고 하죠. 할 일을 다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동체는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의 리더들은 그저 일에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열심이었고, 그 결과로 자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아주 심각하게 타락한 그러한 모습이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리더를 참 잘 만나야 됩니다. 평신도 리더든 목회자가 되었든 세상에서의 리더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사님들 잘 만나는 것도 참 복이에요. 맞죠? 여러분, 복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광교 꿈의 교회에서 제가 제 입으로 이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좋은 목사님들 만난 여러분들은 참 분별력이 좋은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별의별 목사님들도 많고,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목사님들도 많이 보잖아요. 목사가 돈에 욕심이 생겨서 큰 돈을 횡령하기도 하고, 뭐 입에 담기 힘들지만 사기를 치기도 하고, 또 뭐 이상한 몰카를 찍는다 그래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하여간 별의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잖아요. 또 나라의 지도자들도 보면은 우리가 참 잘 만나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세상이건 사회건 교회건 사람을 잘 섬길 수 있고, 교인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할 줄 알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제 후보 경선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내가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늘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좋은 리더들을 만날 수 있고, 좋은 리더를 만나야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썩어져 가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썩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엉망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부패와 타락과 불의 가운데서도 사람은 그냥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신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다르신 거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이면 아침마다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 언제나 공평한 잣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잣대로 우리의 모습과 행동과 생각을 바라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늘 한결같이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은요,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공평한 그 기준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내가 듣고서 어느새 보면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내 생활 팍팍하신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거기에 내 형편을 대입해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내가 왜곡하는 대로, 나름대로 내가 짜는 틀에 따라서 점점 그 왜곡의 정도가 처음에는 요만큼이었는데 점점 그 정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공평한 기준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저 위에 있는데, 여기는 여기 아래에서 이제 우리끼리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거야, 봐주실 거야, 은혜 하나님이시잖아,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우리 마음대로 위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이 정도 하나님이야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짓는 거고, 나도 모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준도 여기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뭡니까? 완전한 착각이었던 거죠. 완전한 착각이었던 거죠.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아주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죠. 손을 굉장히 자주 씻는 거예요. 원래 손을 씻어야 한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자주 막 손을 씻고 그러지는 않았었죠. 여러분, 왜 손 씻는 게 좋은 습관입니까? 우리 손을 통해서 질병이 많이 옮겨오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질병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손을 씻는 습관이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이제 미국 레스토랑을 가보면요, 식당을 가보면요, 화장실 세면대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어요. 제가 이런 문구 쓰여지는 걸 봤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모든 직원들은 업무로 복귀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직원들 보라고 한 거죠. 그 직원들도 보지만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이제 고객들도
손님들도 그거를 동일하게 보겠죠. 저걸 한번 보면은 한 번쯤은 더 손을 씻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일종의 이제 리마인더입니다. 그런데 저런 표시들을 우리나라 화장실에서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상식적으로 화장실을 갔다 나올 때에는 여러분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걸 안 해요. 여자분들은 좀 더 그래도 하실 거예요. 남자분들이 화장실을 갔다 나오시면서 손을 안 씻는 분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아는데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분명히 손을 씻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귀찮은 거죠. 급한 거죠.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괜찮아, 여태까지도 괜찮았는데 뭘, 괜찮아, 안 죽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괜찮아, 안 죽어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죽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귀찮다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가만 보면 나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잘못이었더라는 거죠. 아주 작은 거인 줄 알았는데, 별것 아닌 거인 줄 알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잘못이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타락했어, 너무나도 죄악된 세상이야, 그런 이야기들 그냥 하죠.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쩜 세상이 이렇게 말세인지 몰라, 어쩜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는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될지 너무나 걱정해요, 염려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세상의 부조리와 정욕과 욕심으로 그렇게 타락한 모습, 잘못되어진 그런 모습, 정치인들이 저렇게 부패하고 또 서로 싸우며 그렇게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세상의 타락으로 인해 거기에서 파생된 폭력적인 그리고 음란한 그런 문화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누가 만든 겁니까? 가만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내가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저 세상 어떡하나, 저 세상 타락했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가만 보니까 내가 저질러 놓은 것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는데 일조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무심코 괜찮아, 손 안 씻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무심코 그렇게 만드는 데에,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는 데에 일조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경고하고 계시고 의로운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고 계시는데,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늘 공의로운 그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손 안 씻으면 감염되기 쉽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려 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씻어야죠. 계속 우리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손 씻어야 살고 안 씻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에다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기준을 들이대면 어떨까요? 대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들이대서 우리가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손을 씻지 않으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다가 먼저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기준에 의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어야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 모습에 대입해 봤을 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감싸신다는 사실이에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자, 앞부분을 보세요. 앞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 이미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그 형벌이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늘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과 등을 치며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걸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바라기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공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도자들마저 타락하고 부패하며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백성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이 없고 자신들만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자신들 또한 세상에 똑같이 물들고 또 이방 나라의 죄악에 함께 물들어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방신들의 그런 문화, 그리고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 끔찍한 제사,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제사를 동일하게 행하면서 그 이방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딱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악된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을 보면은 뭐라고 무조건 결론이 심판,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은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으로 보면은 모두 다 멸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변함없이 쓰신 그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회복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니네 죄를 지었으니까 결론은 무조건 심판, 이게 아니라 여러분 과정 가운데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이 비슷하긴 하지만 뭐라도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오늘 설교의 이 제목처럼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봐요.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까지의 설교의 말씀을 딱 들어봤을 때는 결국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회복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 앞부분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 말씀을 드렸죠. 공의로움 뭐냐면 잘못된 것은 책망해야죠. 잘못된 것은 벌이 가해져야 되는 거죠. 또 잘한 것은 칭찬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합니까? 잘못합니까? 잘 못하지요. 우리는 날마다 잘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책망받아야 되겠네요. 우리는 책망받을 사람들이겠네요. 원래 그래야 하지만 공의로우심이 아닌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이유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이 제목처럼 공의로움보다는 공평함이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책망받을 것 투성이지만,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 다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우리의 지금 오염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손 씻고 나오기만 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나오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회복의 기쁨을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말씀을 몇 절 같이 볼게요.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기쁜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손을 씻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 있는데 그 기준을 끌어내려서 여기에서 그렇게 타협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여기서 버티고 있는 그 모습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며, 그때부터는 우리가 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우니까요. 세상에 염려할 것이 많으니까요. 내 눈앞에 보여있는 것,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으니까 그 염려 때문에 여기서 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염려하지 않도록, 세상에 화를 당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에 모시고 있기만 한다면 그 어떠한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도 같이 기쁘시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가 기쁘면 그렇게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거 참 즐겨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죠. 말씀 후에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며 또 기도하기도 할 텐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그 기쁨의 자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19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우리 잘 부르는 찬양,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찬양 가운데 있는 또 가사의 내용이기도 하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칭찬 얻게 하시고 명성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바냐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형벌을 면하기 어려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도 그로 인해 더불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 삶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또 사람 앞에서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하고 나만 더 가지면 되고 내 이웃의 불행은 내 알 바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있는, 세상은 그걸 행복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헛된 행복 말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화목하고 나의 이웃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화목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회복의 근원 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이 허락하신 삶 가운데에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